수학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되시며 인생의 주인자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찬송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부터 2장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치료되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힘과 용기가 그리고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은 그리고 오래 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이제 60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식구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5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늙는 것이 뭐가 좋냐고 자꾸 그래서 여하튼지 세월은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시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중3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참 힘든 시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큰형님 밑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절이었죠. 신앙생활은 저희 가정에서 저만 했기 때문에 형님은 장손이라서 가문의 장손이라서 늘 제사와 유교식이었었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신앙이 그렇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식사 장소에 다 식구들이 모여 있으면 형님은 이야기합니다.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교회 가지 말고 그저 일하라는 이야기죠.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고추대를 다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교회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암시를 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내일 교회를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고추대를 뽑으라고 하면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고추대 있는 고추밭으로 가서 고추대를 제가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밤새껏 뽑은 것 같아요.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제가 뽑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달이 밝아서 다행히 고추대를 제가 밤새껏 하여간 고추밭을 혼자 2~3시까지 뽑았습니다. 뽑고 나서 집에 와서 씻고 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 그때는 5시가 아니라 4시 반이었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주보를 가리방이라고 하는 걸 긁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등산을 해서 말던 주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리방을 긁는데
글씨가 안 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새 꽃들을 뽑았더니 맨손으로 뽑아서 그러는지 손이 이게 발발발 떨려가지고 이 글씨가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손바닥을 보니까 손이 다 헤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제 손바닥을 그때서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리방 긁어서 등살을 해서 주고를 만들어 놓고 집을 안 갔습니다. 집을 가면 잡혀서 일을 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교회에서 이제 한숨을 자고 나서 아침에 학생 예배와 또 찬양대 주교하고 오후 예배를 저녁까지 다 드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잠시 멈추라고 하는 국회가 결의했다고 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목사로서 참 난감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는 예배를 중단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고난의 이 시기에 오늘 신앙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서 불순종한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제비 뽑아서 당선된 자가 요나였고 원인은 나한테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물고기가 유액을 분산해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둥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토하여 내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성도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얽매여 괴로워하다가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정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걸 어찌 피하겠습니까?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죽음의 권세, 오늘 본문에서는 수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음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삼킬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나였습니다. 요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고 풍랑을 만났고 결과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굴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놓여져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죽음 속에 있었고 히스기야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죽음의 병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됐고 다니엘은 저 사자굴 속에 죽음이라고 사자의 죽음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 세 친구는 불불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욥은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극한 고난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질병의 고통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 속에서
오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사업과 물질의 문제로 상심하여 절망하여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런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같은 아픔과 절망 속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죽음을 상징하겠죠. 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 밥이 된 그 상황 속에서 그때서야 그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나를 여기다 놓습니까? 회개하면서 간구하면서 죽음의 상황과 맞선 사람이 요나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위에 또 요나를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고기는 고통스러워서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고난이 오면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프레스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산당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유물론 사상의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스코 목사님 끝까지 나는 예수를 배신할 수 없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목사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비인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11살짜리 아들을 발가벗겨서 프레스코 목사님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을 코에다가 부어 넣습니다. 참아도 또 볼 수 없는 프레스코 목사님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지만 아들이 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못 견디겠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고문당하는 11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들의 이 말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항거했습니다. 순교의 시련이 앞에 있겠죠. 우리는 순교의 시련 앞에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짊어지고 고통에 있어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요나처럼 실패해서 우리는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토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금 지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의 물고기 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니느웨로 다시 가는 사명자가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내려간 곳이 카타콤입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오해했습니다. 저들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를 먹는다고 이야기했고, 저들이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살을 뜯어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풍문을 내고 오해를 시켰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히기만 하면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시체가 널브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시체를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를 치우다가 전염병이 오를까 말입니다. 밤중이 되어지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시체를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가? 다음날 또 시체가 널브러지면 밤중에 검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치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저 로마인들이, 핍박했던 저 기독교인들이 저녁이면 지하 동굴에서 올라와서 시신들을 치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참 사랑이 무엇이고 기독교인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1주 전에 저는 베델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으라고, 베델의 집을 만들으라고 지난주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룩한 신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스에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자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를 요즘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필드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평범한 생활 속이 행복이라는 걸 오늘 우리는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 입국을 막는 나라가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막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때문에 돌아봐야 됩니다.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을 너무나 많이 돌아다녔던 한국인들에게 좀 절제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신호인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저 아프리카까지도 한국인들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했고 흑인이라고 무시했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인간 존중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도 못합니다. 왜 마스크를 다 써야 될까요? 내 말만 앞세웠던, 철저하지 못하고 말만 앞세웠던, 무책임하게 대표했던 이런 말들을 좀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마스크가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신호로 생각한다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처럼 피처럼 못했기 때문에 모이는 걸 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이 현실은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가 접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탕자 이야기, 그가 돈을 갖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해피했으면 아버지께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고팠고 돼지들이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이지만 우리가 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 기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죄에서 과감히 탈출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걸 인정했습니다. 죄의 자리에 떠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으니 풍랑 속에 던져라,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살펴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가 신자처럼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본문 4절에 욥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죄인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찾을 때에 성도의 자리와 위치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뛰어넘는 사람, 실패를 경험 삼아 한 단계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패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이 고쳐져서 토해냈을 적에 니느웨로 가서 외쳐댔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서 24장 16절에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넘어지지 맙시다. 실패를 거울 삼아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요나가 아니라 다시 사명감을 부여잡은 요나를 우리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이 뭐였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그가 한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첩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할 겁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배례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 고칠 적에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와 만몬주의로 갔었던 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와 물질주의였던 우리의 신앙이 한 번쯤 돌이켜 봐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질병이 우리를 고통으로 묶어둘 수 결코 없습니다. 질병이 믿음의 성도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토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십시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오거든 구하십시오. 깨달음이 오거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깨달음이 오거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하겠다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겠다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우리는 두드러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요나의 믿음의 회개 기도는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토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질병 안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이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코로나19마저도 손을 들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으므로 오늘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 놓여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여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거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믿음 안에 엎드려진 저들에게 신앙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염려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렸사오니 10의 불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되 드려진 손길에 직장과 가정을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중하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로 드려집니다. 범사에 감사해도 드립니다. 올해도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장로님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 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물로 건축의 물로 또 주일원금으로 손손마다 드리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승리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마음은 간절하나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환경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바르고 유익하고 투명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당회는 오늘 아니고 다음 주에 월당회로 그렇게 2부 예배 후에 월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헌신 예배는 오늘 안수집사님 회장하고 이야기했는데 3월 마지막 주 29일 주일로 헌신 예배는 안수 예배는 연기하도록 하고 중고등부 교사회도 무한정 연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는 없고 중식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고요. 이 한 주간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이번 한 주간만 더 그리 쉬도록 하고 수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본당 이번 주만큼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두 줄에 한 명씩 이렇게 한 줄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는 아마 그렇게 띠를 이렇게 붙여올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널찍널찍 떨어져서 수요 예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는 쉬고 수요 예배는 정상으로 그렇게 7시 반에 모여서 영상 예배로 그냥 화면 보는 예배로 단단히 그렇게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러시아서 53장 1절 프로그램에 축복하고 예배 마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늘 응답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강건해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잘못된 것 돌아보는
시간의 기회를 삼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이 한 주간에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